말씀 성취의 현장입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저러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좀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방황을 하고 세상 가운데서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를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들을 제가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 찬양하고 율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는지 몰라도 저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각인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이 심었다면은 순간 환경이 안 좋고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고 복음을 좀 제대로 누리고요.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좀 실제로 하고 누리면은 뭐가 보이냐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과거가 딱 보여요. 과거.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어떻게 보면 이제 무속인들이 사람의 과거를 이렇게 알아맞추잖아요. 연월일시 사주팔자 생년일을 딱 내놓으면은 사주팔자가 나오잖아요. 뭐 하늘을 떠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인간의 쉽게 말하면 이게 운명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으면은 그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잖아요. 운명에서 해방돼 버려. 운명에서 해방된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이 깨달아지지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과거가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계획으로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 땅에, 중국 땅에, 우리를 미국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부모님이야만 되고 또 내 개인이 이런 과거와 환경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가에 대한 이유까지도 우리는 깨달아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와서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된 발판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오늘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표가 우리에게 발견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확신이 딱 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점칠 필요 없죠. 우리는 점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와서 우리에게 답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 살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이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세계 살릴 하나님은 최대의 전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오후에 또 우리 집중훈련 또 진행이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하고 계시고 또 세계 복음화를 하시는 하나님의 최대의 전략 중에 전략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숫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바꾸셨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희생 라합, 이드로, 4~5명 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소수입니다. 또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또 바빌론에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이라는 인물과 다니엘의 최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몇몇 사람, 어떻게 보면 에스겔, 예레미야, 학개, 이런 몇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출바벨론 역사를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드온과 함께 300여 명의 용사가 아니고 300명의 쫄개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 300명만 데리고 그 미디안의 메뚜기 떼 같은 군사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강한 용사를 뽑은 게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겁니다. 그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24명 정도의 인물들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24명 정도 30여 명 안 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 정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음 안에서 나라를 바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능해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소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저희 교회가 앞으로 써야 되고 제 개인이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인도받아 나가야 될 세계복음의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 2가지가 있어요. 오네시모 전략. 오네시모. 두 번째 전략이 엘리트 전략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디모데 전략이죠. 디모데 전략.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엘리트도 여러분이 붙일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은 이 땅에 실패 가운데 있는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 2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는 엘리트 전략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엘리트 치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오전에 말했던 어릴 때부터 이 엘리트 속에 엘리트가 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애들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 있는 것을 치유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안 될까? 왜 나는 잘 안 될까? 내가 엄마 태에 잉태될 때부터 이미 내게 와져 있는 저주와 재앙,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이 우리 배후의 역사입니다. 거기서 빼내야 됩니다. 그게 무너져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알고는 안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왜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똑똑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훌륭히 산다고 사는데 왜 안 되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눈에 안 보는 흑암 세력, 실제로 눈에 안 보는 사단이 실제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너져야 되는 거거든요.
둘 다 어떻게 보면은 무너진 자는 무너진 자대로 또 나름대로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사실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아주 괜찮은 엘리트하고 제가 잠깐 차를 한잔 마셨어요. 진짜 엘리트예요. 엘리트. 근데 이 자매가 내게 자기 이야기를 좀 쭉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탁 들으면서 거기다 제가 실질적인 답을 줬어요. 근데 본인이 알겠는데 모르겠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했냐.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방법 반대로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본인은 성공하고 싶고 본인은 지금까지 공부하고 싶어서 세계를 다녔는데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변호사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늘부터 네가 너의 성공을 위하여 네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인도받았던 거 반대로 네가 원치 않는, 네가 생각지도 못했고 네가 할 수 없는 쪽으로 한번 인도를 받아봐라. 그게 성령 인도다.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는 모든 거 내려놓고 대구 한번 내려와봐라. 대구 내려와가지고 한번 인도받아봐라. 내가 볼 땐 그게 이제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성령 인도다.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홀에 안 되지면 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자매 보고 그랬습니다. 대구 내려와가지고 여자 미션홈이라는 데가 있다. 그 여자 미션홈에서 네가 그렇게 원하는 나름대로 좀 육신적으로 봐도 성공되어진 가게를 몇 개나 하고 건물까지 가지고 있는 그 장로님하고 네가 같이 한번 대화하면서 한번 있어봐라.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지금까지 네가 원하는 네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네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네가 먼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네게 그걸 원하신다. 일단 오늘 저녁에는 이제 또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내일 또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마치고 1시간 정도라도 그 장로님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봐요. 잘은 몰라도 내가 오늘 네한테 해줬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 우리 짜고 미리 고스톱 치는 거 아니니까 내가 미리 전화해가지고 오늘 이 자매 만나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조 장로님 만나거든 이야기하세요. 이런 식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네한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할 수도 있어.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제자만 몇 명 있으면 되겠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요 앞으로 뭐냐 하나님이 제 개인에게요 엘리트를 많이 보낼 겁니다. 엘리트를. 또 완전 무너진 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완전 무너진 자를 보내는데 저는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왜? 엘리트가 갖고 있는 문제나 무너진 자가 갖고 있는 문제나 근본은 같기 때문에. 물론 정서가 약간 다릅니다. 정서가. 근데 제가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엘리트는 엘리트대로 어떻게 보면 더 골치 아파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막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트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장하고 숨기는데 너무너무 숙달되어 있어요. 그게 괜찮은 건 줄 알고 좋은 건 줄 알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항구 총리 아들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 아들을 제가 몇 년 전에 복음전에서 예수 영접했잖아요. 변호사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기 전에 이미 변호사 취직이 확정됐던 친구니까. 그때만 해도 이완구 씨가 총리가 안 됐을 때 충남도지사 하다가 세종시 사건 때문에 내려놔 앉아 있었을 때 그때 그 아들을 제가 워싱턴에서 만나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복음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도 미국으로 보내주고 여러 가지 자료도 도와주고 했는데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다락방 이단이구나 이 소문과 여러 가지 때문에 본인이 좀 주춤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는 롤 모델이 누구냐니까 아버지 롤 모델이. 그리고 자기 선배 홍콩에서 잘 나가는 그 선배 변호사. 그런데 이 친구가 복음 받게 됐을 때는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본인이 그 선배가 어느 날 갑자기 가로사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이 혼란이 나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렇게 하느님처럼 따르던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가 가장 귀중하게 생각하는 여자와의 결혼 문제에 반대가 딱 부딪히면서 본인에게 엄청난 정체성이 혼란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기회죠. 그때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복음을 딱 들은 거예요. 제가 엘리트라는 어떤 부분들로 내가 살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왜 저는 초슈퍼 엘리트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엘리트의 삶은 제가 잘 몰라요. 왜 너무 아래 거기 때문에 저는 초슈퍼 엘리트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트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엘리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별로 저는 잘 몰라요. 왜 관심도 별로 없고 왜 수준 낮은 거니까. 왜 저는 초슈퍼 엘리트라니까. 그 이제 초슈퍼 엘리트에 어떻게 보면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엘리트는 별로 내가 관심이 없이 살았어요. 왜 낮은 거니까 수준. 이제 머리 나쁜 사람이 저 말이 뭔 말인가 싶어요. 김 장로한테 물어보세요. 초슈퍼 엘리트가 뭔지. 밥을 딱 먹는데요. 점심을 먹는데 현우가 내 옆에 딱 앉았어요. 내 옆에 같이 앉아있기가 힘든데 오늘 밥을 먹는데 내 옆에 딱 앉았어요. 근데 항상 현우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현우가 내가 보니까 공부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좀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 마음과 생각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중에 하나가 부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의 삶, 특히 아버지의 모습이 본인에게는 너무 마음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환경이 너무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깝깝하거든요. 답답하고. 그때 마침 또 간식이가 옆에 서 있었어요. 근데 간식이 보고 참 간식 있는 건 참 대단한 놈이다. 그래서 현우한테 내가 간식이 너 아빠 진짜 보통 사람 아니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은 이해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너가 아빠야. 너는 아빠를 쳐다볼 때 아빠를 보면서 네가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는 너 아빠 같은 인물이 없다. 네가 진짜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복음 안에서 너가 아빠를 탁 봐야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빠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 너가 아빠와 너 엄마를 탁 쳐다볼 때 네가 너무 감사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일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네가 지금 복음 듣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네 속에는 뭔가 너 가정에 대한 너 아빠에 대한 뭔가 어떤 상처가 네게 있을 수 있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겁니다.
초슈퍼 엘리트인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랑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초슈퍼 엘리트가 엘리트들 삶이 이해가 됩니까? 엘리트들이 초슈퍼 엘리트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진짜 깨달아보고요. 복음을 진짜 알아버리면은요. 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엘리트입니다. 진짜 엘리트입니다. 그 여러분이 VVIP입니다. Very very important person입니다, 여러분. 쓰라면은 못 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오전에 이야기했지만은 그리고 보니까 또 우리 그 책임자 군사 둘째 딸이 또 임신을 했더만요. 나는 원래 좀 부해가 불렀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래 배 부른 게 아니고 임신했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근데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어쨌든 간에 렘넌트를 축복을 하는구나. 요즘 애들 요래 바글바글한 데는요 대한민국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대구 안에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렘넌트 다시 말하면요 유치, 유아, 영아, 태아 요래 지금 막 구원 가도에 있는 교회가 거의 드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괜찮은 거죠. 야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보면서 야 오늘 참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오늘 말씀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연아야 잠깐만 나와봐라. 앞에 보고 기억해 두세요. 기억하시고 기도만 해주라고. 그 이름은 최연화. 최연화. 제가 하와이 가가지고 만났는데 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동포입니다. 조선족. 조선족인데 내가 가서 만났는데 복음을 현장 가가지고 전하는데 자매예요, 자매. 그러니까 또 남동생이 있어요, 저스틴이라고. 제가 볼 때 너무 괜찮은 애인데 쉽게 말하면 이제 중국에서 LA로 음악 공부 때문에 유학을 갔다가 지금 이제 영주권도 받았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때문에 갔는데 원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는 부분의 삶 속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의 혼란이 나온 거죠. 그런 상태 속에서 제가 만난 거예요. 둘이가 너무 내 마음에요. 와닿아가지고요. 현장 가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때 막 쏟아붓더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내가 그냥 뭐 하나 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두고 소원을 두고 내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저도 그날 엄청 은혜가 될 만큼 막 말씀을 갖다 퍼부어요. 하나님이. 완전 막 현장 메시지를 막 그냥 기본 메시지를 갖다 퍼붓는데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한국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몇 개월을요 매일 거의 두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국 딱 나오는 날짜까지 내가 기획을 딱 하고 있다가요 본인이 대구에 목사님 예배 드리러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저희 만났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의 약간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지금 그 계획에 대한 시간표상 지금 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바꾸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바꾸는 시간표. 그러면 그 가정만
한마디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만 뒤바뀌면은 하나님이 앞으로 한 시대에 중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걸 두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요, 저 자매만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만나진 사람을 딱 볼 때요, 여러분 마음에 깊은 기도가 실제로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 관심이 안 가지고 사람을 저는 마음에 담을 수 없다면 이런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자매는 내가 볼 때 엘리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엘리트 치유를 좀 하려고요. 너무 쉽게 말하면 좋은 건데 그 좋은 게 뭐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중요한 계획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딱 있는 상태거든요. 예를 들면은 막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정도,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태아, 그러니까 엄마 태에 잉태 딱 되는 순간에 이미요,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영세전 문제, 근본 문제가 이미 이 사람에게, 이 애에게 이미 딱 와버린 거예요. 창세전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언제 말입니까? 여러분이 엄마 배에, 엄마 태에 잉태되는 순간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저주가 와있는 거예요. 이게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왜 안 되느냐? 왜 뭔가 내가 열심히 바르게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도 나는 되는 게 없냐? 이거 모르고 잘 되진들 그게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부모, 이걸 아는 어떻게 보면은 남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장가들었다.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영아, 엄마 품에 엄마 젖꼭지 물고 있는 요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품을 떠나버리면은요, 벌써 지가 걷고 지가 움직일 때 그때부터 엄마 예믹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가 억수로 좋은 기회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애들에게 그대로 사실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미래의 세계복음화의 키포인트가 되냐, 어떻게 보면은요, 진짜 뭐냐, 성교원입니다. 태영아, 좀 더 깊이 이야기해버리면은 결혼하기 이전에 있는 뭐냐, 청년들, 결혼 이전에 정말로 결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목사님이 우리는 이미 다 나뿌리고 우리는 이미 이왕 베린 몸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 계획이 있는 것이죠. 여기. 한을 가지라고 여기.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후손들 진짜 뭐냐, 여러분 이게 한이 되고 이게 진짜 깨달아지 믿어진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가 애를 낳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바르게 도와주라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미역국 끓여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좋은 겁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누구나 해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이요, 그 산모가 실제로 말이냐, 복음 안에서 진짜 뭐냐,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 그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엄마가 만약에 애를 가진 상태에서 만약 마음이 상해버리거나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아버리면 그때 애에게 가는 상황은요, 거의 뭐냐,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권 복음의 능력은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만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
그럼 여러분의 평생 건강이 어떻게 보면 이때 이미 다 결정나요. 사실 고질적인 여러분의 질병이요 언제 왔냐? 이때 왔어요. 이때 이미 다 생긴 거예요. 이때 이미 다 이미 갖고 왔어요. 그게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상황에 드러나는 거지, 여러분의 고질적인 질병이나 고질적인 문제는 이미 이때 이미 다 와버렸어요. 맞아요, 맞아요. 유아, 유치, 요때요 벌써 여러분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이미 요때 여러분이요 이미 듣고 뭐 여러분 모르지만 보면서 무의식 속에요 잠재의식 속에 애들이 보고 듣고 한 게 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말을 어떻게 배웁니까? 들은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어릴 때 보고 들은 게 있다니까요. 들은 게 나온다니까. 말. 초등. 여러분 참 이게요 현장 가서 보험진에 보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 한국 여성들 가운데요 많은 인물들이요 어릴 때 이미요 어릴 때 가족들로 통해서 받은요 상처가 너무 큰데 특히 뭐냐 성적인 부분 성폭행 이거는 여러분 평생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위안부 우리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본군에게 당했던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요 그만큼이나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입니다. 가족에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떻게 보면 영적 문제지요. 예. 요때 이미 뭐냐 살면서요 기성세대들을 통해서 뭔가요 상처를 받는다. 물론 요때도 본인도 모르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거의 뭐냐 초등학교 때 요때 이미 당하는 문제와 상처 속에서 여기 어릴 때 깊이 가게 됩니다. 중고 이때는요 이미요 문화 속에서요 어마어마한 뭐냐 경험되져 버려요.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때 진짜 뭐냐 완전 뭐냐 각인 이거는 불이 체질돼 버려요. 대학 하나님 없는 학문 여기서 이제 뭐냐 청년 직업 다른 말로 하면 돈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돈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랄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체질이 어떻게 딱 돼 있냐 엘리트들의 체질이 어떻게 돼 있냐 성공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벨탑 창세기 6장에 실제로 뭐냐 네피림 세상 문화 타락 문화 귀신 배경 속에서 뭐냐 하나님 없는 성공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에까지 성을 다보자 바벨탑 샀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막 달려갑니다. 어느 날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지도 모릅니다. 바벨탑 샀습니다. 세상은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쳤거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막 이루어가는 바벨탑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 이게요 사람을 딱 만나가 대화가 보면은요 딱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뭘 가지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시간표를 따라.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연하가 왔으니까 말이죠. 너무 하나님이요 예비한 인물인데 이게 이제 강한 거요. 엘리트인 것만큼. 저 안에 있는 저걸 이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요거만 뒤바뀌어버리면 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 바울이 얼마나 엘리트입니까?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세계 최대 지도자 밑에 수제자요. 어마어마한 엘리트거든요. 어마어마한 엘리트.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재적용되는 역사에 된다. 복음 안에서 이게 제대로 이제 재적용돼야 된다. 재해석되고. 재적용이 되려면 재해석이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재적용이 되죠. 그때부터 나오는 게 재창조라니까요. 새로운 창조. 복음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엘리트 한 명이 끼치는 영향은 크다니까요. 왜 우리가 엘리트 복음해야 됩니까? 솔직한 말로 세상은 엘리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솔직한 말로 정치인들 몇 명 통해서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진짜 엘리트 복음화가 엘리트들을 통해서 이 땅이 움직이고 돌아가기 때문에 엘리트 복음화가 중요한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키 중에 키가 엘리트 복음화라니까.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회당. 그래서 바울이 회당. 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회원을 두고 이야기하자면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저는 몰라요. 일단 회원이를 목사 안수받고 나면은 목사 안수받고 난 후에 내가 회원이를 내가 후원하고 지원해가지고도 회원이 예를 들면 박사 공부 내가 지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대학 복음화 그 진짜 제대로 대학 복음화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박사학위 한 학기 남긴 놈을 내가 틱 팬티 입혀가지고 뮤지컬하게 만들었으니 한 학기만 하면 박사학위 받는데 그 박사학위 때려치우게 만들고 틱 팬티 입고 뮤지컬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 때려치우기 위해서 하겠냐? 중요한 게 먼저 각인되고 중요한 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박사학위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조금 늦어도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가지고 그걸 하면 더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대학 복음화 진짜 현장에 중요한 엘리트를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금요일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제 제자가 본인이 제자라고 하니까 제 제자가 지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또 유럽으로 가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경력을 쌓아서 와가지고 한국 교회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가고 계시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앞에 문혁이도 있습니다만은 문혁이 학교 다닐 때 학비 없어가지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은데 학비가 어려가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하길래 내가 2년간 문혁이 학비 대줬잖아요. 같은 학생으로. 그 말은 복음 안에서 진짜 이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요즘 자꾸 실망이 됩니다. 잘못도 안 나십시오. 분위기 파악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은혜 안에 강하게 만드는 문역인데 참 감사하지요. 감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저는요 아까 우리 유치 태영아
성교원 애들이 찬양하고 여러분 의반지만 나는요 진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게요 정말로 뭐냐 세계 복음화라는 렘넌트라는 부분을 두고 디모데라는 부분을 두고요 내게는 진짜 응답이요 이게 뭐 말씀 실현. 나는 이번 주에 렘넌트들 찬양인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요 딱 한번 보라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영원적 문제 속에서 근본 문제 속에서요 오래된 부분의 문화를 타고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3장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나 중심. 왜? 하나님 떠났으니까. 네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진짜 뭐냐 목적이 뭐냐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나 중심. 나 중심. 여러분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나 중심이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원하는 거 육체적인 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거, 거기 그 마귀적이라 그랬거든요. 나 중심이라는 거, 나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바라는 거. 결국 그 중심이 뭡니까? 문화인데 이게 네피림 아닙니까? 귀신 문화. 그리고 뭡니까? 요게 여러분 뿌리죠. 저와 여러분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겁니다. 인본주의. 요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인입니다. 각인. 그 저와 여러분 체질이 뭐죠? 바벨탑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합니다. 요게 뭡니까? 여러분의 체질이라. 이거 뒤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짜 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이 구원을 모르고 내가 성공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럴 때 여러분 진정한 과거가 여러분 참 감사함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이 구원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건지 이 구원 하나를 하나님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나를 하나님 몰랐을 때 내 인생이 어떤 결과 속에 있었는가가 처절하게 비참한 상태인 게 깨달아져야 구원 이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하게 감사함으로 와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본격적으로 뭐냐 우리 성교원이나 특별히 뭐냐 한정혜 장로하고 김원숙 장로 그 전문교회를 통해서 뭐냐 이걸 뒤바꿔라.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진짜 알고요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그 여러분 학원은요 시대적 응답이 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이면서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뭐냐 실질적인 이제 방법을 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디모데 후서를 두고요 기도하면서요 디모데 후서 이 본문 자체가 너무 귀중하고 중요한 그 안에 답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에 렘넌트를 강하게 심었어요. 후대를 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메시지가 마음에 막 떠올랐어요. 여러분 다 아는 부분이지만 초, 중, 고, 대 앞에 전문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 당시에 바울이 회당을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성교원, 여러분 진짜 이 성교원을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도전해봐라. 절대적인 겁니다. 앞으로 애들에게부터 정신 문제가 막 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애들에게 온다니까요. 애 때 그때 고쳐버리면 끝나요 사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하버드에서 가르쳐 줍니까? 이걸 어디 서울대학에서 가르쳐 줍니까? 어디서 가르쳐 줍니까? 아무리 경제학자 박사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 같은 여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보다. 어린 사무엘 젖뛰자 말자 뭐냐 쉽게 말하면 전도자한테 갖다 맡겨보다. 여러분 진짜 저희 교회의 미래고요. 앞으로 시대를 살릴 미래입니다. 렘넌트 특히 뭐냐 성교원 두고 진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거는 예를 들면 누가 하니까 우리 애들이 거기 가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사들은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도 함부로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축복된 자리에 축복된 사람으로 내가 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걸 알고 내가 누군가를 진짜 아는 사람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 앞에요. 전문교회. 본격적으로. 이명욱이 일은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처음 여자 전도사 거기에 의미가 없고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기도했다니까요. 후대. 정말 우리 교회 렘넌트 후대를 두고 마음을 담고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 계속 고민하고 기다려 주는 이제 이명욱 전도사가 만나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이렇게. 근데 처음 대구 내려올 때 물론 하나님이 제 메시지와 저를 만나서 은혜를 받고 마음도 먹었지만은 실제로 대구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는데 그거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진짜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결혼만 하려고 하면 무너지게 만들고 결혼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결혼 사람만 생겨 이제 결혼하는가 싶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또 사람 만나죠 이번에 결혼인가 이랬는데 또 무너지게 만들고 세 번이나 하나님 무너지게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결혼해가지고 내가 뭐 애 하나 낳아 그 애 하나 잘 키우고 한번 여기 인생 걸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 노처녀가 많잖아요. 노처녀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왜?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 말은 인간 같은 인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남자가 많으면 좋은데 내 같은 남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 말은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 제대로 아는 남자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복음에 눈 열리니까 인간 같은 인간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혼자 살자 이래 버린. 그러니까 노처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니까요. 렘넌트 산업입니다. 사업, 돈 이야기 아니고 진짜 여러분 이 후대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산업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정혜 장로하고 그 김은숙 장로가 지금 하는 거는 조그마한 뭐 교습소에서 이제 둘이가 이제 또 만나가지고 좀 더 키운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수준은 그 정도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크다니까. 여러분 이 답 가지고요 제대로 여러분 애들에게 하나하나 한번 살려보라니까. 그 지역 동네 문화 바꿔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하나님 어떤 일이 일지 모릅니다. 여기에만 올인하라니까. 세계복음화와 렘넌트 그리고 여러분 하는 그 일이 전문성이야. 완전 거기만 올인하고 그것만 기도해.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마음에 담고 있는 겁니다. 대안학교.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떠나가지고 지금 사회에 방황하고 있는 애들이 360만 명. 우리나라 수치입니다. 통계 나온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확인한 거라니까요. 지금 중고등학교에 다니고 학교에 공부하고 있을 나이에 있는 애들이 학교에 안 있고 사회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방황하고 있는 애들 숫자가 몇 명이냐? 360만 명. 학교를 떠나가지고 밖에 있는 렘넌트들이.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부모가 솔직한 말로 케어가 됩니까? 학교 선생님이 나를 케어합니까? 초슈퍼 엘리트를. 그러니까 눈이 열린 것 같으면 이 인간이 초슈퍼 엘리트구나 이래 봤으면은 보는 눈이 달랐을 건데 일단 지가 가르치는 수학 못한다고 이 새끼 이거 때리는 거야. 영어 좀 못한다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초슈퍼 엘리트가 그 틀린 그 교육기관에 왜 속해 있습니까? 세계화인데 그 세계화 인물을 자꾸 자기 눈으로 쳐다보니까 지금 그때 내 때린 인간이 내가 지금 이래 있는지 왜 알았겠습니까? 지금 겨우 해보면 아직도 뭐 가르치고 있으려고 모르겠는데 수학생이 하려고 모르겠는데 안 하겠죠. 지금은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래 돼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고 세계를 치유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수학 시간마다 저 수학 마기. 근데 솔직한 말로 중학교 1학기 때까지만 해도 그것도 약간 가망성 있었는데 중학교 2학기 때 뭐 방정식 놓고 뭐 인수분해가 놓으면서 또 내 손 났거든요. 수학은 그때 손 놓고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국민학교 때 분자 분모 놓으면서부터 덧셈 빼셈 곱하기 나누기 이거는 뭐 그래도 뭐 하겠던데 갑자기 뭐 분모가 나오고 뭐 분자가 어떻고 한데 분모 분자 이것부터 헷갈리가 그때부터 손 났다. 영어 주어 동사 명사 이런 나올 때부터 손 나쁘다.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모르는데 솔직한 말로 지금 제가 세계 안 돌아다닙니까? 왜? 지금 이 땅의 문제는 주어 동사 명사 형용사 몰라가 오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문제는 뭐 분모 분자 인수분해 이거 미분 적분 이거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라니까. 그 영적 문제에서 와지는 정신 문제라니까. 이거를 미분 적분으로 해결을 못 한다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유일성 와요. 유일성. 그런 걸로 따지면 문예기를 하면 더 크게 쓰시죠. 문예기 지금도 공부 얼마나 하는데. 물론 하나님 시간표 앞으로 더 귀중하게 쓰실 겁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앞으로 나의 뒤를 이어서 신학교 교수로 이 애들이 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들 가운데 앞으로 총신 교수 노도록 나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대안학교 이거는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는 시대의 하나님 요청입니다. 믿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블루오션들 조폭, 마약, 도박, 알코올 여러분의 삶에 무너졌던 그게요. 이미 영세전이고 창세전이고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사실 이 복음을 못 들었고 그때 여러분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에 없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복음 안에서 이제 뭐냐 이 후대 렘넌트들
하나님의 영세적인 계획입니다만은 지금 이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몰랐던 이 복음을 지금 말해줘야 된다. 답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라 믿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냐, 지금 무너져 있는 후대를 살리는 이 학교,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민진 장로 보고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김 장로님은 앞으로 대안학교 학교 교장, 내가 처음부터 이민계획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도점으로 딱 잡고요, 여러분 한번 인도 받아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계획 속에 있는 인물이라면 오늘 알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뭐냐, 나는 역사할 걸 믿어요. 진짜 뭐냐, 절대 제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역사할 걸 나는 믿어요. 여러분 인생이 이 속에 있다. 최고의 성공입니다. 치유 시스템. 이 시대의 중독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마약, 알코올, 도박, 이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정말로 살리는 치유 시스템. 중독이라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 시스템. 여기에 우리가 지금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우리가 도전하고 있지만은 진짜 뭐냐, 중독 치료 재할 여러분 이 시스템을 두고요, 기도하시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게 시대적 응답을 준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 응답을.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미션 뮤지컬 이거는요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작품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그러나 꼭 필요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살리는, 특히 교회가 미자립 이거 회복시키고 살리는 운동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 유청 목사 또 이렇게 신학원 특강 강사로 오는데, 우리가 동문회를 시작하면서 뭐냐, 이 계층 미자립 교회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십몇 년간 해오던 목사님이 계세요. 미자립 선교국 최태식 목사님이 해오셨는데, 진짜 이게 하나님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요.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이번에 최태식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상배 목사님, 김창희 목사 비서진들하고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교회 자립 선교국으로 바뀌고요. 이름을 교회 자립 선교국. 미자립이라는 말 자체가 틀리다. 교회 자립. 초창기 때 우리 한국의 네비우스 정책, 교회가 자립하는 정책을 세웠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교회 자립 선교국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이제 뭐냐, 동문이 줄을 이루고 동문 중심으로 뭐냐, 이제 최태식 목사님이나 오천원 목사님 이런 분들과 연합해가지고요, 우리 다락방 단체의 모든 미자립을 살리는 교회 자립 선교국으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9일날 새가족 수련회 때, 8일인가 새가족 수련회 때 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면담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안 될 것 같은 내 같은 인간을, 도저히 안 될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리셔서 가장 안 될 것 같은 이 동성로에, 교회가 안 된다고 말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된 불신자 가운데 복음받은 새신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신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정인으로 세우시려고. 믿습니까? 오시는 강사들마다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입니다. 그 말은 이 시대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하셔야 될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뭐냐? 언약이 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이 이면격을 딱 붙잡아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를 이야기하면서요, 이 부분의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보려 합니다. 정말로 오네시모, 그 말은 뭐냐?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 자기 주인 집에 물건을 훔치가 들켜가지고 잡혀서 감옥 가 있는 오네시모를 바울이 교회 감독으로까지 변화시켰잖아요. 그 말은 지금 이 땅에 교회 안에 무너지고 실패된 사람, 갈 데 없는 어려움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성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문제가 와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엘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이 엘리트로 치유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세계 복음화의 절대적 전략입니다. 오네시모 전략, 디모데 전략.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시간표가 절대적으로 이제 뭐냐? 후대를 준비해야 할, 후대를 살려고 후대 키우고 후대를 준비할 시스템으로 지금 가야 된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라는 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움되는 인물이라면 사람이라 무조건 키운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내가 사실 내 개인적으로 회원회를 보면서 저는 박사를 시켜 안 되겠냐. 지금 이제 박사가 돼도 뭐 내가 박사인데 이런 소리는 안 할 놈이니까. 제가 볼 때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이라는 것과 이 전도는 속에서 자기에게 이제 뭔가 하나님이 왜 세계 복음화 대학 엘리트를 위하여 그 학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서서히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돈이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그래야 인재가 모입니다. 그리고 인재 속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냐? 엘리트를 찾아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요 대한민국 세계 대학 놓치면 다 놓칩니다. 여러분 대학을 놓치면 엘리트 다 놓칩니다. 특히 미국 대학, 미국에 있는 대학에는 전 세계 인재가 다 모여 있습니다. 150개 인재가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데가 대학입니다. 미국. 그냥 내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가는 대학이 아니라 정말로 뭐냐? 하나님의 전 세계 인재를 모으는 그 대학 속에 복음을 말하고 복음 속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인재를 찾아 키워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계 살릴 전략을 이미 성경에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저희 교회가 성경에서 주신 이 전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한 시대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게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들을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되는 집중 훈련 속에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번 이 집중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번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조인주 장로님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의 놀라운 축복의 흐름과 회복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금까지 나 중심의 잘못되진 세상 문화 속에 바벨탑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셔야 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그 사실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가 되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